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법,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미리 말씀드리면 4절과 6절은 4절에서 6절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의 통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시편 23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절과 3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목적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의 필요와 만족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요,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우리 안에 모자람이 없는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잔잔한 물가에서 생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만족과 위로와 쉼과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렇다면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가, 과연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런데 양은 이렇게 잘 눕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훈련시켜도 이렇게 눕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합니다. 근데 양은 이렇게 잘 눕지 않는다라고 해요. 양이 이렇게 바닥에 누울 때는 이제 한 경우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바로 배부를 때예요. 배부를 때. 우리랑 비슷하죠. 배부르게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이 푸른 풀을 마음껏 먹으면 그거 소화시키려고 양을 이렇게 눕는다라고 합니다. 그때 누울 때 그 양은 정말 그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완전하고 충만한 만족을 경험합니다.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밥 먹고 누우면 채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밥 먹고 누우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양이 그렇게 눕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푸른 풀밭입니다. 이 푸른 풀밭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푸른 풀밭이 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막과 돌산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욱이 1년에 이 푸른 풀이 나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뜨거운 열기로 풀들이 바싹 말라 있죠. 그래서 푸른 풀, 그것도 풀이 많은 이 풀밭, 생명력이 있어서 맛있고 생생한 이 푸른 풀, 이 푸른 풀밭은 그 자체가 매우 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이 목자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목자가 선한 목자냐 나쁜 목자냐 나누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에게 어떻게든 이 푸른 풀밭의 맛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풀을 먹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1년 중 3개월, 그것도 드문드문 있는 푸른 풀밭을 찾아 먹이기 위해 조금 맛만 봐라, 시식만 해라, 이게 아니라 야,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배를 두드리며 풀밭에 누울 정도로 많이 먹이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과 만족을 맛보게 하려고 목자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풀밭을 찾기 위해 때로는 험한 산을 오르기도 하고요,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요, 맹수와 독사와 독충의 위험에 자기 자신을 던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도가 덮쳐오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자기의 양떼를 지켜서 자기 양떼들에게 이 푸른 초를 먹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 그가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쉴만한 물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래 기록된 성경을 보게 되면 잔잔한 물가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양은 여러분 물가로 데려와도 물을 못 먹습니다. 이제 그런 말 있죠. 말을 물가에는 데려와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양은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양은 겁이 많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겁이 많고 게을러서 뭘 못하냐면 흐르는 물을 못 마신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면 못 마신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입 대고 마시면 되는데 그걸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 죽는 겁니다. 물이 흐르고 있으면. 양이 물을 마시려면 이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목자가 어떻게 될까요? 큰 줄기에서 옆으로 도랑을 만들어 잔잔하게 물을 해주던가, 아니면 작은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담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잔잔한 물만 마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는 여기서 또 나뉘어지겠죠. 선한 목자는 이 양이 갈아여 죽지 않도록, 이 양이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물이 앞에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그 마시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그 양을 위해 잔잔한 물을 제공해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양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언제 어디에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아무나 아무 짐승이나 아무 양떼나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목자가 자기 양떼를 위해 은혜를 베푼 것이고, 자기 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이며, 자기 양을 향한 목자의 특별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열심입니다. 목자의 열심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양떼를,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쉬고 위로받고 만족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 희생해주고 수고하고 우리를 섬겨주는 곳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죠. 그래서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승자생존이라고 하죠. 이긴 자가 만족하고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그 경쟁, 그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이미 시작됐죠. 얼마나 많은 학원과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시험과 성적표로 우리 아이들이 경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경쟁이 있고 경쟁에서는 승자보다 패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 많은 패자들은 고통하고 그런 고통으로, 그런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아우, 성경 읽으셔야죠. 아이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런 말 안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지 말아라.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주일날 이렇게 추운 날 뭐 하려고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교회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 재미없는 거 그거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볼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고 죄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밭이고 맹수가 우리를 삼키려 노리고 있고 전갈과 독사의 독이 우리를 위협하는 불안과 위험의 땅입니다. 우리가 편히 먹고 마셔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물가는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배가 뒤집힐 정도로 몰아치는 폭풍우와 모든 것을 쓸어내릴 것 같은 급류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잠깐 조금 만족과 재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재밌을 때가 있어요. 저도 TV 프로가 재밌습니다. 저라고 맨날 성경만 보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런닝맨도 보고 다 봅니다. 저도 영화도 보고 다 봅니다. 저라고 맨날 뭐 찬송만 듣고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한 번씩은 듣습니다. 좋으니까요.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심령에, 제 삶에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잠시 즐기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잠시 만족하게 하는 세상의 기쁨과 물질이 잠시 즐거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또다시 우리를 갈증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백성을, 그 자녀를, 그 양떼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참된 만족과 안식과 위로가 있는 푸른 풀밭으로, 새로운 생명과 회복이 있는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풍성한 먹을거리를 준비해 두신 곳, 그 백성의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주시는 곳, 여러분 과연 그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푸른 풀밭이며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게 하시는 잔잔한 물가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주의 양떼들을 불러 모으셔서, 밖에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인도하셔서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 영혼과 그 마음과 심령의 가람을 해소하게 해주시는 곳, 그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세요. 찬송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교제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새로운 힘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배부리 먹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안에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 곧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푸른 풀밭이며 주님의 잔잔한 물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양떼들이 배불리 먹는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초장이며 그 육체의 모든 가람을 해소하는 잔잔한 물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하고 붙잡아야 할 모든 사역의 목표, 모든 사역의 목적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주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이고 성령의 생수를 충분히 마시게 해서 소생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의 사역입니다. 강변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한 일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양에게, 하나님의 양떼에게 말씀의 푸른 풀을 배부르게 먹이지 못한다면, 잔잔한 물,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 많은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화려해지고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나온 주님의 양무리들이 어떤 만족도 누리지 못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런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성도들을 먹일 말씀의 푸른 꼴과 성도들을 회복시킬 성령의 생수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의 양식이 있는 곳이며 찬송의 기쁨이 있는 곳이며 기도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의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 권세일까요? 혹은 명예, 자랑일까요? 혹은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이게 발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께서 주님의 양무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그 일에 수종드는 도구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 때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양을 불러 모을 때 양떼야 이러면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피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양이 이렇게 모였대요. 그러면 도망가는 양들 못 가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팡이가 있어야겠죠. 지팡이를 툭툭 쳐야 됩니다. 그래도 도망가는 양들 붙잡아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치기 개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은 피리요, 지팡이요, 양치기 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모두가 주님의 그 목양에 수종드는 일입니다. 목자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 주님의 양무리를 자기 마음대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오직 주님뿐이세요. 직분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인 동시에 그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지팡이, 피리, 양치기, 개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목양으로 주님의 양떼를 돕지요. 장로는 다스림과 가르침으로 돕습니다. 집사는 봉사와 구제로 돕습니다. 권사는 기도와 신방과 봉사로 양떼를 함께 치는 것이에요. 주님 맡기신 그 양떼를 주님께로 모으는 피리이며,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이며, 늑대를 쫓아내는 목자의 지팡이이며, 양떼를 보호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양치기 개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직분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수고와 모든 봉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의 수고, 그냥 밥하는 겁니까? 그냥 설거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차 안내, 우리가 주차를 할 줄 몰라서 주차 안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 안내, 예배실이 어딘지 몰라서 예배 안내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청소, 교사, 구역장, 선교의 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많은 수많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모든 봉사들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서 자기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모든 직분자들이,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직분이며 사역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어디 이렇게 같이 갈 때가 있었어요.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끙끙 들고 가시는 겁니다. 노트북에 책에. 옆에서 제가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냉큼 빼서 들었죠. 그러면 그분이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한참 싸웁니다. 주세요, 됐어, 주세요, 됐어 하면서 제가 뺏어 듭니다. 그 가방을 들어요. 그럼 이게 저한테 영광이겠습니까? 짐이겠습니까? 부담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강의하러 가십니다. 강의하러 가세요.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시러 가요. 근데 가방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무거워요. 근데 그걸 제가 옆에서 듭니다. 제 평생의 영광입니다. 제 가문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이 나에게 일을 맡겨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만약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귀한 높은 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뭐 하나 부탁한다면 됐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일, 그냥 노동, 그냥 일이,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동역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쁨입니까? 물론 그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고의 고단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도 누가 지실까요? 주님이 지십니다. 이거 감당할 힘도 누가 주실까요?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영광과 찬송은 누가 받을까요? 내가 받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께서 힘 주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능력 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에 정말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냥 불쏘시개도 되지 않을 나무를 피리로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정말 길거리에 발로 차이는 그 나무 작대기를 가져다가 양을 지키는, 늑대를 몰아내는 지팡이를 만드시고, 그저 들에 뛰어다니며 짐승이나 잡아먹을 들개로 살아야 될 그 개를 잡아다가 양떼를 치는 양치기 개로 주께서 삼아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게 직분이고,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이 푸른 풀밭, 이 옛날 성경에는 푸른 초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푸른 풀밭이 저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특별하고 저에게 매우 이렇게 특별한 이름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입니다. 어디서 유학했을까요? 서울에서 유학했죠. 저 같은 지방 출신들은 이제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면 유학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습니다. 복학하면서 이제 학교 앞에 옥탑방 하나 구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저희 집에 큰일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참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 버리고 살았죠. 아주 그냥 죄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게 술자리가 있잖아요. 술자리 있으면 꼭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술 안 마실게요. 그러면 옆에서 꼭 뭐라고 해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마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이쪽,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세례 받았어 마셔. 이러면서 이런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고 신앙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후배가 다니던 그 학교 앞에 교회를 제가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뭐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닙니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밴드를 했는데, 밴드 연습할 데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한번 연습하자 해서, 그래 가자 해서 간 게, 그렇게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처음 본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수환 형제 집이 있나? 저기 뭐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에 빈 방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아라, 이러시는 겁니다. 처음 봤는데, 저를 처음 봤거든요. 저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때 제가 머리가 노란 머리였습니다. 일부 때 될 걸, 노란 머리, 제가 좀 더 노란 머리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이렇게 앞에 자매처럼. 아주, 제가 가끔 그 교회 가면 목사님 맨날 저한테 그러십니다. 아이고, 노란 머리 묶고 다니던 수환이가 목사가 될 줄이야, 뭐 그러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노란 머리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저를 교회에 빈방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아라, 이러시는 겁니다. 들어와서 살아라.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도 교회 다니 마셔 하던 접니다. 기독교는 없어, 성경은 거짓말이야,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야, 교회 가지 마, 이러던 저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자취방 월세라도 좀 아끼고 싶었습니다. 자취방 월세라도 좀 아끼자.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렸고 세상에 찌들어 살던 제가 자취방 월세라도 좀 아끼자, 그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세상 답답했습니다. 일단은 학교 친구들이랑 못 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혼자 살다가 나중에는 3명이 더 살게 됐어요. 그래서 4명이 살았습니다. 교회에 사는데 옷에 술 냄새, 담배 냄새를 묻혀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술자리 뭐 담배 이제 못 가는 겁니다. PC방 이제 못 가는 거죠. 냄새도 안 나는데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은 이제 끝난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술 마시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 전까지 어땠냐? 술 취한 친구들이 이제 버스 끊기고 지하철 끊기면 이제 술 사들고 제 자취방으로 다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하나씩 둘씩.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되게 창피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저는 지금 막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못 오죠.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강심장이라도 이렇게 술 사들고 교회 오겠습니까? 이제 못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끊어진 거죠. 이제 어찌됐든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밥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친구들도 이제 안 놀아줍니다. 너 교회 살지, 너랑 못 놀아,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냥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니까 뭘 할까요?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점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교회 안에 사니까 뭐가 보일까요?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할 게 없어서. 예배당에 가니 기타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막 드럼도 있고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밴드 했다고. 그러니까 시간 나니까 그래 이거 기타나 칠까 키보드나 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놓여있는 악보가 뭘까요? 다 뭐 시와 찬미, 많은 물소리, 뭐 주찬양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노래가 없으니까 그거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키보드 치면서 기타 치면서 드럼 치면서 혼자서 예배당에서 안 놀아주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락하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에 목사님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일부러 크게 하신 것 같아요. 막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방에 들려요. 그러면 공짜로 살게 해주시는데 염치가 있어야죠. 공짜로 살게 해주시는데 염치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조용히 또 나갑니다. 나가서 목사님 뒤에 슬쩍 앉아요. 뭐 할까요? 슬쩍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염치 없어서 공짜로 살게 해주시니까. 저녁이 돼요. TV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죠.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친구들하고도 이제 같이 못 놀아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만 딱 놔두고 자기들끼리 예배당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겁니다. 저 혼자 있기 심심한 거예요. 아무도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은근슬쩍 뒤에 끼어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막 열심히 생겨서 야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 뒤에 슬쩍 끼어 앉아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수환 형제 기타 칠 줄 아니까 이거 기타 좀 쳐봐. 수환 형제 이거 성경 좀 읽어봐. 교회에 사니까 또 뭐가 있어요? 예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환 형제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환 형제 어디 갔어? 그러니 주일학교 아침 9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저녁 예배 9시 반까지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수요 기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공짜로 살게 해주시는데 염치가 있어야죠. 어떻게 빠져요? 그렇게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주일에 남은 반찬들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가끔 쌀도 사다 주시고 라면도 사다 넣어주셨고, 어떤 날은 학교 마치고 냉장고 열었더니 그 안에 계란도 있고 막 고기도 있고 그거 먹으며 학교 다녔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군대 있는 동안 망했다고 했잖아요. 제 안에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부모님은 그런 일을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왜 나를 저 친구들처럼 도와주지 않으시나? 그 원망과 분노가 제 안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다. 예수 없다. 성경 저거 다 지어낸 얘기다. 믿지 마라. 교회 다니는 후배 붙잡아 놓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랑 나랑 1시간 이야기하자. 그래서 네가 나를 설득하면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 갈게. 그러나 네가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너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겼습니다. 저 한 번 안 졌어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 저였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실망과 신앙에 대한 거부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던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합신교회였습니다. 근처에 큰 교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 교회가 그 합신교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합신의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제게 살게 해주셨던 그 방의 이름이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그 방 앞에 푸른 초장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마른 작대기 같고 메마른 해골 같던 제가 그 푸른 초장에서 살면서 지금 주님의 피리가, 주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방도 뭐 원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식당에 붙어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작고 작은 교회, 작고 작은 방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을 부정하던 제가, 원망과 분노와 정말 미움으로 가득 찼던 제가 그곳에서 신앙을 회복하였고 절망을 극복하였으며 그곳에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늘 죄를 가까이하며 유혹에 쉽게 넘어지던, 아니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던 제가 그 유혹으로부터 피하고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푸른 초장입니다. 그게 잔잔한 물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강변교회를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양무리를 위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세우셨습니다. 이 강변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여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쉬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이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주의 직분자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역과 헌신과 봉사와 기도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안 아름다우세요? 제 눈에만 아름다워 보입니까?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처음에 다짐하고 올라옵니다. 결심하고 올라와요. 목소리 작게 해야지, 찬송 작게 해야지, 설교 때 고함 지르지 말아야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많이 혼났거든요. 방송실 직원이 예배만 끝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막 죽겠어요 막 그랬습니다. 그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미움과 원망을 가득 찼던 저를 이렇게 세우셨듯이, 그래서 지금 저를 목사로 세우셨듯이 그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조용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 저도 다짐합니다. 오늘 정말 예배 전 찬송을 작게 해야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찬송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잠잠할 수가 있어요? 찬송하는데 어떻게 우리 심령이 고요할 수가 있습니까? 찬송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갈급한 영혼을 해갈시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용히 묵묵히 입맛 뻥끗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은 저곳에 두고, 마음은 핸드폰에 두고, 마음은 걱정거리에 두고 예배 시간에 몸만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정신을 다른 곳에 두고
우리의 심령을 다른 곳에 뺏긴 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누름이 많은 양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가서 먹고 가서 마셔서 힘을 얻었고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강변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배불리 먹을 푸른 풀밭과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잔잔한 물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외면하세요? 그걸 왜 받아먹지 않고 그걸 왜 마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이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푸른 풀밭을, 잔잔한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강변교회를 통해서 지난 38년,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 강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의 쇠락의 시기다, 교회의 쇠퇴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를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복음 전도 아예 안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인구가 줄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서 교회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규모만으로 교회의 위기를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가장 작고 연약했을 때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였어요. 근데 교회가 가장 크고 부흥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중세 유럽 천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가장 타락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겉에 드러나 보이는 규모로 교회의 위기와 부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 위기는 교회가 더 이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주님의 양떼를 먹일 푸른 초가 없고 주님의 양떼가 마실 잔잔한 물이 없을 때, 그때가 정말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영혼, 굶주린 영혼, 회복과 쉼이 필요한 영혼, 양식과 생수가 필요한 영혼, 영혼의 소생함이 필요한 영혼들은 넘쳐납니다. 밤에 강남역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찾아, 생수를 찾아 갈급한 그 심령을 붙잡고 방황하며 고통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강변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줄, 그들을 먹이게 하고 그들을 마시게 할 푸른 풀과 생수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양떼들이, 주님께서 그 양떼들을 우리로 불러 모으실 때에 그 양떼들을 돌보고 지킬 지팡이와 피리와 그 양치기 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위기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도들 향한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배가 고파 참을 수 없는 갈증으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알아서 하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변에 있는 가족들, 강변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강변교회라는 이 목장으로 부르신 우리 양떼들 가운데에 혹시 내가 주님의 그 푸른 풀을 먹지 못해 배고프고 주님의 그 잔잔한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가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 지금 그 상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배부르고 우리가 먼저 갈증 해결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여기에서요. 이 강변교회에서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든 사역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사역의 모든 목적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큰 거 이런 꿈도 잘 못 꿉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조그만 합니다. 제 사역의 유일한 목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양떼들이 주의 풀을 먹고 주의 물을 마시우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사역의 목표이며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사역의 목표이고 교회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 강변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교회를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푸른 풀을 배부리 먹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잔한 물을 시원하게 마셔서 주님 안에서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하여 주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